예배를 준비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되신 성전과 장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제 아산에서 일이 있어서 우리 한진에 이제 원룸이 있어서 거기 바닷가가 가까워요. 오는데 거기는 그렇게 파도가 많이 치는 데가 아닌데 엄청 이 강풍이 불면서 파도가 쳐서 그렇더라도 우리 노동사한테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치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칼국수나 하나 먹고 가자고. 그리고 이제 칼국수를 먹고 있는데 막 배가 뒤집혔다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얼른 먹고 이제 나도 이제 현장에서 한 1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가서 이제 했는데 일부라고 오고 막 왔는데 경험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현장 책임자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갯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배가 뒤집히면
뒤집히면 이 갯벌에 붙이니까 갈고리 2개를 해서 이걸 뒤집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장비가 금방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헬기도 오고 별짓 다 해도 이 지도자가 이게 딱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한 사람은 이제 뒤집히면서 살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어선 일정부터는 꽤 커요. 저기서 저기 정도 되는데 그 운전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못 나오고 그러니까 밧줄로 배를 이렇게 막 같이 끄는데 그러면서 이게 문이 더 갯벌에 묻혀가지고 그 사람 이제 나중에 뉴스 보니까 150m 갯벌에서 나왔다는데 거의 그 자리에서 나온 그래서 50대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도와주러 와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선주는 노인은 넘어지면서 얼른 나왔고 그 갯벌에 있는 사람은 도와주러 간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지고 그 현장에서 막 그 가족들이 막 그 배가 뒤집고 못 나오니까 가족이 울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막 저도 힘을 보태서 막 끌고 막 했는데 그래서 야 그 조그만 배 하나도 구조하는데 저렇게 힘든데 참 우리나라 그 세월호 그 큰 배를 과연 어떻게 했었을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 사람 목숨이 정말로 순식간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 항상 그 믿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항상 준비해야 돼요. 어제 저도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428장 428장 주의 영광 빛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서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만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 저희들이 의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사람들이 기뻐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런 성령으로 인하여서 공동명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미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에서 사하여주신 것과 몸이 발전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도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앞에 화면에 뜨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사이에 전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니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푸른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에게 주신 진소와 윤례를 지켰더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지배하거든 그 손못 잡은 만져라. 오랜 기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못 잡은 만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은 또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때로는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일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도 들기도 하며 또 좌절하기도 했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 것 같지만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이제 마음껏 이제 하나님 경제생활을 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솔비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전을 건축케 하여 싸우니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는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솔비제일교회 속하 있는 성도님들 초대교회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또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나라를 잘 살피며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작은 일에 서로 싸우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 또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또 양들을 위해서 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비해서 양들에게 맛있는 꼴로 잘 먹이는 귀한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상한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득이하여 주의 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 자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지금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몫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고 득이 취하지 못하며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쓰려고 다투고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나를 얻게 하는 너의 능력 주의 권능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량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날씨가 지금 여러분이 느끼듯이 굉장히 더웠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또 시원한 그런 바람이 불게 돼가지고 이제 제 보기에는 더위는 이제 한풀 꺾이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참 더울 때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고 아마 우리가 발버둥을 쳤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더위를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시고 또 우리에게 시원한 그러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막 발부둥 치면서 막 못 살겠다고 막 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우리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만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길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또 한 주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프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아프간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텔레반에 의해서 함락돼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정말 온갖 애를 쓰게 되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지 못해가지고 비행기 날개 있는 그쪽에 타다가 공중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정말 마음 아픈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도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남의 일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나라를 잃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그러한 불행하고 비참한 그러한 경우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더욱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롭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우리도 말할 수 없는 비참하고 불행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나실 대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그 손에 굳건하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하신 일을 이끌어달라고, 정말 우리가 비참하고 불행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집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이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말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불신자를 가르치는 그런 말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불신자를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지금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 너희 중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성도인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이 험한 인생의 삶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우리가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겨드리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뜻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지 않아고 한다면 무엇을 들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화평하고 서로 사이좋게 믿음 생활 잘 해나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뜻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듣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시고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막 난장판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어지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8복, 8가지 복 가운데 지금 한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8가지 복 가운데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 합평케 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막 머리 맞고 막 서로를 막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서로를 밀쳐내고 막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좋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가지고 더 이상 분란이 생겨나지 않거나 다툼이 생겨나지 않고 서로 정말 평화스럽게 잘 지내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그러한 합평케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멱살 잡고 막 너는 너 죽이고 나 살자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서로 평화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합평하게 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합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원래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은 아주 친밀한 그런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근데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관계가 아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원수의 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합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합평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원수가 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합평케 되도록 만드시는가 하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사람들이 짊어진 그런 죄를 대신 짊어지도록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도록 하심으로 우리 사람이 치러야 할 죄 대가를 대신 치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런 어떤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가지고, 그래서 부자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합평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원수였던 우리들을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흘리도록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정도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원수 관계를 화목한 그런 관계로 바꾸시게 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다음에 그 바로 화목해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제는 원수 관계였던 그런 사람들을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직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어떤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목을 우리가 화목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화목하도록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주신 직분에 따라서 우리도 다른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죄를 우리에게 범하고 어떻게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는가 물론 그러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화목한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사랑의 관계로 잘 지낼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금 큰 문제가 되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너희 중이라고 하는 건 설교 제 서두에 지금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이좋게 좀 화목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이 오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가운데 싸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 간에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교회 지금 이 말씀을 쓰신 분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인데 그 당시에도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막 싸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막 다투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너희 중에 어디서부터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성도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다툼이나 싸움이 생겨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성도들 간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면서 왜 서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왜 생겨나게 되어집니까?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 지금 성도들 간에 성도님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다투고 싸우는 이 부분은 제약에서부터 생겨나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러한 것이 산물이 바로
다툼이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생겨나는 부분이 서로 다투고 싸우라고 하면 아마 이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들 서로 열심히 싸우라, 열심히 다투라, 서로 열심히 미워하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약된 그러한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그런 아주 나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과 이 지체라고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간에 결코 생겨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비록 지금 예수 믿고 제사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지금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온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뭐가 있는 거죠? 육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나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에 섬기면 아예 제약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나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제약된 것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제약의 찌꺼기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제약의 찌꺼기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완전히 다 없어지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 마음속에 제약의 찌꺼기들이 조금이라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 남아있는 제약의 찌꺼기로부터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지금 다툼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한 싸움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 근데 그것을 누가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역자인 사탄이 지금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금 이 사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것은 그렇게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제약의 그러한 찌꺼기 가운데서 지금 욕심 같은 것들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도록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거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은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간에 성도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제약의 쓴뿌리, 제약의 찌꺼기 가운데 이 사람의 욕심, 사람의 그 욕심이 자라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욕심에 그냥 완전히 휩싸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욕심에 휩싸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사람의 욕심에 휩싸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런 것도 생각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마냥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 말 같은 걸 막 해버리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마냥 서로 좋지 않는 말하고 좋지 않는 행동을 하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다투게 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잖아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수십 년, 뭐 어떤 경우에는 막 20년, 30년, 40년, 50년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가운데 서로 갈라져가지고 내 편, 네 편이라 해가지고 서로 막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막 그냥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 막 그냥 막 서로 막 원수 중에서도 상원수처럼 그렇게 하게 돼가지고 그 교회가 완전히 파산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원인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는 그 성도님들에게 왜 서로 같은 그런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같이 다니시고 하는 성도님들도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왜 싸우십니까? 왜 그렇게 막 좋지 않게 하십니까? 하고 그 이유를 여쭤보게 되면 그분들 나름대로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막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 서로 부정 같은 것을 저질러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렇다든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이렇게 대시는데 다 그 이유들이 다 그분들 나름대로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한 이유들은 물론 우리 인간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사실 그게 성도님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겉으로 난 그런 이유가 중요한 아주 성도님들 하여금 그렇게 그냥 막 다투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바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뭐 어떤 이유가 다 되더라도 결국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서로 다투든가 싸우든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사람들 하여금 그 종력에 육신적인 종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런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결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 생겨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령 싸우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다 인간적인 욕심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치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느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우리 사람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살인이 생겨나게 되고 살인이 생겨나게 되고 또 시기하게 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는 그 사실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시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을 더 잘나게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시권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숙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다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욕심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막 그냥 자기 온갖 힘을 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사람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얻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돼 하면 집을 못 짓습니다. 또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죽으라고 벌려고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돼 하면 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라고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께서 잠을 자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주인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문을 두드리게 되면 열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억지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 만들어주시게 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 우리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근데 지금 앞부분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요 하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 구한 것을 주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 구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을 결코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잘못 구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적인 욕심에 쓰려고 구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거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해가지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막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분명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못 구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욕심에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담으로 제가 어떤 어리석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 하늘에서 돈벼락 좀 맞게끔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도 막 돈에 그냥 궁해가지고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돈벼락 좀 저한테 맞게 해달라고 좀 돈 좀 많이 가지고 하면 제가 좀 하나님 위해 쓰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만약에 돈벼락 주셨으면 제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에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거나 어떻게 잘못된 그런 방향을 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제가 왜 돈벼락을 하나님께 구하느냐. 그건 하나님 위해서 돈벼락 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하기 위해서 돈벼락을 구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벼락을 주셨다고 한다면 저를 망치는, 저를 불행에 빠지도록 만들었을 텐데 그렇게 돈벼락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들의 욕심에 따라서 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걸 알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함을 받게 되면 우리 결코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명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나무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리를 해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공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우리를 해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우리를 해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영수 장로님, 손녀 권사님 11절 드렸습니다. 정순 권사님 11절 드렸습니다. 재정 집사님, 노웅란 집사님 11절 드렸습니다. 본명으로 11절 드렸습니다. 견영애 성도님, 하영수 장로님, 유선녀 권사님, 나계원 집사님, 정순인 권사님, 그리고 범세 감사라 제가 우리 범세 감사드리며 막내딸 동산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복순 권사님, 박미리 집사님 감사해 주셨습니다. 범세 감사하는 건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홍창학 권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은혜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전환 장로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최동문 집사님, 김정성 선생님 창립 감사원금 주셨습니다. 김은별 학생, 김사무엘 청년, 김은혜 청년, 김연아님, 노예란 권사님, 최범진, 최성진, 최서영,
최희정 집사님, 노홍란 집사님, 나계원 집사님, 백승환 집사님, 노성원 집사님, 윤시정 집사님, 최홍래 권사님, 우리 건축원이었습니다. 노홍란 집사님 전도 예물, 그리고 제가 전도 예물, 이경원 집사님, 정수민 전사님 성도 예물, 중고등부 예물, 주일성수 예물, 성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신 그러한 손길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땀 흘려 이 세상에서 모은 재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동안 그 물질을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 주신 물질을 아버지 올바르게 아버지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성경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전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민을 드렸습니다. 각종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쌓여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강하신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받아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해도 조금 더 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강건함을 더입혀 주시옵시고 몸이 아프고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스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인류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적인 은혜도 더입혀 주시고 어려운 그런 물질적인 그런 아버지 문제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알맞는 물질로 충만하게 키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아버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또한 아버지의 소원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한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더 이상 더 단발이 아니고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백신 접종하는 것도 큰 문제 생겨나지 않고 잘 접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이번 달 특별 새벽 기도는 8월 5째 주간 30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있습니다.
9월달 월삭세부터는 9월 1일 수요일에서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마지막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구원예찬 하시겠습니다. 설빛제기는 하나님 교회 우리의 내 교회이다. 힘차게 구원예찬합니다. 시작. 설빛제기는 하나님 교회 우리의 내 교회이다. 찬송가 54장 찬송 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그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만약한 큰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무한 감사합니다. 무한 많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화평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목케 하는 아버지는 직책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 화목하며 사이좋게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아버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우리 솔빛제교와 우리 아버지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하신 일들과 사업체와 직장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과 국군 장병들과 우리나라 우리 민족 또 아버지 이북 동포 또 우리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러한 모든 민족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